오늘 이 오전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오늘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2편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가 인생 중에 없어지도소이다. 저희가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저희가 말하기를 우리의 혀로 이길지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오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을 인하여 내가 이제 일어나 저를 그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저희를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영토록 보존하시리이다. 비루함이 인생 중에 높아지는 때에 악인이 처처에 횡횡하는도다. 아멘. 오늘 본문 1절을 살펴보게 되면 심적인 고통 가운데 있는 다윗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건 목적어가 없다는 겁니다. 여호와여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 보통 나를이라는 목적어가 나와야 되는데 다윗은 목적어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오늘 다윗이 토로하고 있는 이 심적인 고통이 다윗에게만 해당하는 고통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겪는 고통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시인이 여호와여 도우소서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1절을 살펴볼까요?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가 인생 중에 없어지도소이다. 바로 시인은 경건한 자와 충실한 자가 사라졌기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겁니다. 경건한 자는 히브리어로 하시드입니다. 이 하시드는 헤세드라는 단어와 관련이 있습니다. 헤세드는 하나님의 언약에 바탕을 둔 사랑을 의미합니다. 성경에는 주로 헤세드를 하나님의 인자하함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시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자신을 제한하고 온통 바치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하시드, 경건한 자라는 겁니다. 또한 경건한 자는 하나님께서 인자하신 것처럼 주변 사람들을 인자하게 대하는 사람입니다. 누군가를 인자하게 대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품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대접받았다고 느낄 때가 언제일까요? 값비싼 음식을 대접받을 때가 아닙니다. 누군가를 만났는데 나를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나를 맞아주고 안아줄 때입니다. 그때 우리는 대접받았다고 느낍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사람이 하시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인은 이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끊어졌다고 아파하고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시인은 충실한 자가 이 땅에서 사라졌다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충실한 자는 히브리어로 에무나임입니다. 이 에무나임이라는 단어는 진실을 의미하는 에메드라는 단어와 긴밀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실한 자는 진실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진실한 사람은 겉과 속이 일치된 사람을 말합니다. 누구를 대하든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을 대하는 겁니다. 그 어떤 사람을 대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말에 진실함으로 경청해 주는 겁니다. 겉으로는 듣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다른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닙니다. 겉과 속이 일치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진실한 사람, 충실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이런 자들이 이 땅에 사라졌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경건한 자와 충실한 자가 사라진 이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2절입니다. 저희가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거짓말하는 자와 아첨하는 자가 득세하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낯선 두 사람을 이어주는 이음줄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인간이 가장 처음으로 사용한 문장은 무엇일까요? 바로 아담이 하와에게 고백한 말입니다. 아담이 보니까 저쪽 멀리서 낯선 여인이 자신에게 걸어오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본 아담은 순간 하와에게 빠져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 고백을 받은 하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사랑을 느끼며 황홀해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언어는 낯선 두 사람을 이어주는 이음줄이 됩니다. 그런데 거짓 언어는 두 사람의 관계를 깨뜨립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하나님께 책망을 받자 아담은 하나님께 이렇게 거짓말로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었나이다. 선악과는 아담 본인이 선택하고 결정해서 먹은 것인데 마치 여자가 주어서 어쩔 수 없이 먹은 것처럼 하나님께 거짓 핑계를 댄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만약 하와가 아담이 하나님께 하는 이 핑계의 말을 들었다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둘 사이의 관계가 이전보다 멀어졌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거짓 언어는요, 서로 간의 관계를 깨트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인이 사는 세상이 바로 이처럼 거짓말하는 자가 넘치는 세상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고 온통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깨어진 세상이 바로 시인이 말하는 거짓말이 넘치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시인이 살고 있는 세상은 아첨하는 자가 넘치는 세상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첨은 왜 할까요? 자신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첨의 말은 상대방에게 폭력적인 말입니다. 아첨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눈을 가려서 앞을 제대로 못 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온통 주위에 아첨하는 자들로 가득한 사람들은 결국 잘못된 것을 잘못된 것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점점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시인은요, 이 땅에 지혜로운 자가 없다고 아파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시인은 능력 있는 신하가 끊어졌다고 아파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시인은 경건한 자와 충실한 자가 끊어지고 온통 거짓말하는 자와 아첨하는 자로 넘쳐나는 세상을 바라보며 아파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겁니다. 지금 시인은 이것을 가장 큰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경건한 자와 충실한 자가 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짓말하는 자와 아첨하는 자가 득세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위기입니다.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서로가 서로를 따뜻하고 사랑으로 대하는 인자한 사람들이 사라져갑니다. 그래서 온통 우리 주변에 겉과 속이 다른 거짓으로 가득한 사람들만 가득합니다. 온통 자신의 유익에 따라 아첨하느라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용기 있게 말하는 사람이 없고 진실을 가리는 자들로 꽉 차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로 가득한 사회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자녀들이 마음 놓고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사회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경건과 충실은 우리 사회의 기반이 되는 성품입니다. 이 성품이 사람들 사이에서 유지될 때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이 사회에서 안심하고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은 위기의식을 느끼고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간구하는 겁니다. 여호와여,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소서. 우리는 시인과 같이 경건과 충실의 가치가 희미해지고 거짓과 아첨이 힘을 얻는 우리 사회를 큰 문제로 인식하면서 오늘 아침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회 속에 거짓과 아첨과 두 마음을 품는 사람들의 혀가 점점 힘을 잃는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사회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을 위해서도 이 시간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제가 따뜻한 언어로 연약하고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품이 되어주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대하는 모든 사람들을 겉과 속이 다른 언어가 아니라 진실한 언어로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이어서 본문을 읽어보게 되면 시인의 이러한 간절한 간구가 무색하듯이 악인들은 4절과 같이 말합니다. 저희가 말하기를 우리의 혀로 이길지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여기서 말하는 혀는 언어입니다. 악인들은 지금 아무리 너희들이 경건하고 충실한 언어를 사용한다 할지라도 자신들의 말이 이긴다는 겁니다. 세상은 경건하고 충실한 언어보다 자신들처럼 거짓과 아첨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자들이 득세하고 출세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은요,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고 반문합니다. 실천적 무신론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들을 사람들이 무슨 수로 말리겠습니까? 그들에게 시인의 간절한 간구와 기도는 아무 쓸모없고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모습을 지켜보는 오늘 다윗, 시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경건하게 살려고 애써보지만, 진실하게 살려고 노력하지만 거역할 수 없는 세상의 강폭 속에 어쩌면 시인의 양심마저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때 시인을 지탱해주고 붙잡아준 진리의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옛날 대장간 풍경을 보면 가장 인상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풀무불입니다. 대장장이들은 새를 풀무불에 뻘겋게 달굽니다. 그리고 달궈진 새를 모루 위에 올려놓고 힘껏 두드립니다. 그리고 부직갱이로 새를 잡아 물속에 담급니다. 그리고 다시 풀무불에 달구고 두드립니다. 또 물속에 넣습니다. 적어도 홈이 하나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물과 불을 최소한 5번 왔다 갔다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야 호미 속에 불순물이 빠지고 순도가 높은 강한 호미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흙도가니에 무려 7번이나 단련한 은과 같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7은 문자 그대로 7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더 이상 흙도가니에서 단련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순결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 인간의 말은 어떻습니까? 유대인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하기 전에 새 황금문을 지나가게 하라. 첫 번째 황금문은요, 내 말이 진실한 말인가 질문을 던지라는 겁니다. 두 번째 황금문은요, 그 말은 꼭 필요한 말인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세 번째 황금문은요, 그 말이 친절한 말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 세 가지 질문을 자기 스스로에게 던지고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게 되면 실수 없이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실상은 어떻죠? 우리는 지금까지 말로 인해 상대방에게 수많은 오해와 상처를 주며 살았습니다.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 뿐이지 우리가 인지하지 못한 것까지 합한다면 셀 수도 없이 많을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말은 불완전합니다. 실수투성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흙도가니에 7번이나 단련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 어떤 과장이나 불순한 의도가 그 속에 내포되어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기 혀를 무기 삼아 휘두르는 악인들의 말과 정련된 하나님의 말씀은 질적으로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흙도가니 속에 7번이나 단련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흙도가니 속에 7번 단련한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으로 들어오면 우리는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악인들의 말이 우리를 휘몰아친다 한다 할지라도 그 말에 휘둘리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8절 말씀처럼 비루함이 인생 중에 높아지는 것이 바로 세상의 현실입니다. 즉 거짓말과 아첨을 일삼는 비루한 자, 비열한 자가 세상에서 득세하고 출세하는 것이 오늘날 세상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직장에서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경건한 말과 진실한 말의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고 그 가치를 유지하며 살기 위해 애를 쓰고 노력을 하지만 세상의 광풍이 우리의 그 의지마저도 흔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 말씀은요, 흙도가니에 7번 단련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우리 속에 기둥이 하나 들어서는 겁니다. 세상의 아첨에, 세상의 거짓에 흔들리지 않는 말씀의 기둥이 우리 속에 들어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맺기를 원하는데요. 시인은 경건한 자와 충실한 자가 사라지고 거짓말과 아첨하는 자들로 득세하는 이 세상을 바라보며 고통과 슬픔을 느꼈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이런 세상을 바라보시며 시인처럼 똑같이 고통과 슬픔을 느끼고 있는 줄로 압니다. 바라기는 흙도가니 속에 7번 단련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께는 기쁨이요, 말이 무너진 우리 사이 속에, 그리하여서 서로 상처되는 말이 남발되는 우리 사이 속에
회복이 소망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날 세상은 경건과 충실한 자의 언어가 힘을 잃고 거짓과 아첨을 일삼는 자들의 언어가 득세하고 출세하는 세상입니다. 주님, 세상의 거짓과 아첨의 강풍에 휘둘리지 않도록 말씀의 기둥을 내 안에 심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하루 연약하고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품이 되어주는 하루를 살게 하시고,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거짓 없이 진실한 마음으로 대하는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리하여서 거짓과 아첨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바라보시며 아파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기쁨으로 바꿔드리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하루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립니다. 아멘.